제가 호주에 93년도에 랭귀지 스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94년도에 호주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호주에 처음 와서 중동 사람과 친하게 지낸 중동 사람을 처음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해보는 오마입니다. 오마라는 분이었는데, 오마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디 출신이냐면은 쿠르드족 출신입니다. 쿠르드족 출신인데 이 쿠르드족 출신과 이제 첫 중동 사람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신사적이고 굉장히 머리가 스마트하고 그 친구들도 같이 만났는데 여기서 그 친구들이 그 변호사, 의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고 이제 좀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쿠르드족이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지구촌에 약 3천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쿠르드족의 조상은 성경에 보면 성경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 그 야벳의 후손에 속합니다. 야벳의 후손에서 그 쿠르드족이 이제 나오는데 성경에 그 보면은 그 민족 이름이 쿠르드족으로 나오지 않고 메데라는 그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데파사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메데하고 바사 이 두 가지가 같은 나라는 아니고 다른 나라인데 그때 당시에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그 전 제국을 세우고 그 중동 그 근처를 다 정복했기 때문에 메데파사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메데라는 그 민족이 이 쿠르드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다니엘서에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는 두 왕이 있죠. 아수에르 왕과 다리오 왕. 다니엘을 이렇게 사자굴에 던지고 이럴 때 지배했던 그때 당시에 그 중동을 제패했던 그런 대단한 그런 강국이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과 아수에르 이 두 왕이 이 쿠르드 쪽의 선조 조상들입니다. 대단한 사실 민족입니다. 보면 이런 대단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쿠르드족은 세계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고 슬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쿠르드족이 지금 유랑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에 다 흩어져서 그 쿠르드족이 핍박을 당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3천만 명이라는 대단한 그런 그 쿠르드족 민족이 이렇게 독립국가로 세워지지 못하고 계속 유랑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실 쿠르드족은 통치자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쿠르드족이 백성도 3천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국가를 정식으로 독립국가로 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랑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국가가 설립되려면, 한 나라가 설립되려면 세 가지 여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통치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 또 하나는 땅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갖춰졌을 때 그 한 국가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쿠르드족은 통치자도 있습니다. 백성들도 3천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없습니다. 영토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국가를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시리아라든지 이라크, 이란 이 삼각지대에 그거 원래 살았는데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 오만이라는 친구에게 들었을 때 에덴 동산 있죠. 에덴 동산이
원래 그 쿠르드족이 있는 곳에서 있다고 그 전설적으로 자기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그 머리도 굉장히 샤프하고 아주 스마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만나보면 굉장히 젠틀하고 좋습니다. 그 중동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원래 그들은 인도계 유럽계통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땅 때문에 그들은 국가를 세우지 못하고 지금까지 고통 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땅을 구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은 땅을 구입하는데 이 땅을 구입하게 된 동기, 계기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보면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매장지가 없으니까 매장지를 이제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장지를 찾았는데 어떤 매장지를 찾았냐면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은 14절에 이름 한 사람이 나오죠. 그 매장지 소유주, 땅의 소유주가 누구예요? 에브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브론이라는 사람은 어디 족속이라고 했어요? 헷 족속입니다. 이 헷 족속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의 모든 민족은 성경을 통해서 다 규명이 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후손인데, 그러니까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거기 함의 아들 가나안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헷 족속입니다. 가나안의 아들 헷 족속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손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세계사에서는 이 민족을 어떻게 표기하고 있냐면 히타이트족이랍니다. 히타이트족 하면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굉장히 그 히스토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히타이트족 하면 이 지구상의 철기 문화를 가장 왕성하게 이뤘던 민족입니다. 당시에 이제 석기 문화 이렇게 해서 싸움도 석기 뭐 돌 같은 거 이런 나무 같은 거 싸웠는데 이 히타이트족이 철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연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당할 민족이 없었죠. 대단한 막강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에브론이 지금 이 헷 족속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지역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마므레, 즉 헤브론이라고 합니다. 여기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 말씀이 보면 이 막강한 그 철기 문화를 꽃피웠던 그 히타이트족 그 헷자손인 그 에브론의 땅을 이제 아브라함이 사기 위해서 이제 조건을 얘기하고 서로 계약에 들어갑니다. 이제 구입하기 위해서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하는데 이 에브론이 그 땅을 오늘 얼마나 그럽니까? 예, 은 400세겔이라고. 은 400세겔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은 400세겔은 4.1kg입니다. 은 4.1kg. 그리고 현재 1200돈입니다. 1200돈. 한 돈, 두 돈 이렇게 하잖아요. 1200돈입니다. 현재 그 가격으로 계산해 보니까 3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국 돈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살 수 있겠죠. 지금 뭐 수없이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엄청난 가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에브론이 400세겔을 요구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상상을 초월할 만큼
터무니없는 가격이었습니다. 완전히 바가지를 씌워도 보통 바가지를 씌운 거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지금은 금이 은보다 훨씬 비싸죠. 그러니까 1200돈을 요즘 금으로 환산해 보니까 18만 8천 원입니다. 그런데 은은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 나죠. 300만 원밖에 안 돼요. 18만 8천 원하고 엄청나게 차이 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는 은이 이 채취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기술이. 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은이 금보다 2.5배가 더, 약 2.5배가 더 비쌌다 그럽니다. 이 가격은 지금 헤아릴 수 없는 가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에브론이 그런 엉터달도 않는 그런 400세겔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지만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은 400세겔을 이제 지불을 하죠.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무 단서도 붙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게 부르니 좀 디스카운트 좀 해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전혀 단서를 붙이지 않고 400세겔을 아무 망설임 없이 그냥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시세를 몰라서 아무런 질문도 없이 그냥 지불했을까요? 400세겔을? 아니면 아브라함이 어리석고 바보였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 아브라함처럼 정말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쭉 행적을 보면 그 조그만 군사도 그 군사를 가지고 그 큰 군대를 다 이기고,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겠지만 그가 지략을 펴는 그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이제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11조를 드리는 장면도 있잖아요.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장면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이 엉터리다, 이게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그걸 알면서도 기꺼이 400세겔,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그 땅을 계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은 400세겔을 주고 받은 후에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제 계약이 완성됩니다. 특히 20절과 18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계약을 하면서 나온 말씀이 확정되었더라, 이 말씀을 합니다. 20절 말씀은 이제 모든 계약이 다 끝나고 완전히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400세겔을 주고 이제 계약이 끝나서 400세겔을 주고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계약을 할 때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18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데 말한 대로 상이 통연한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하고 17절에 보시면 마므리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그 곳곳의 말과 그 주위의 모든 나무가 하고 18절에 보면 이제 구체적인
어떻게 그 계약을 완성시키는지를 나오고 있습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당시에는 어떤 따로 재판하는 그런 재판소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동네 입구에 성문이 있었는데 성문에 큰 우리나라 같으면 뭐 정자 같은 말의 정자 같은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재판도 이루어지고 계약도 거기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지도자들이 나와서 거기서 이제 계약을 한다든지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이제 그 주민들이 다 나와서 그걸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런 장면에서 400세겔을 주고 지금 400세를 주고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땅이 이제 그 리더들과 그 동네 그 지역의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성문에서 이제 이 땅은 아브라함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 것이 되었던 것들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이 굴은 무덤입니다. 사람을 장사 지내기 위한 무덤입니다. 지금 이 무덤을 지금 보고 지금 계약을 아브라함이 시도했습니다.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마므레 앞 막벨라라는 말씀 있죠. 근데 거기 보면 저기 19절에 보면 마므레가 어디라 그럽니까? 헤브론이라 그럽니다. 헤브론. 이 헤브론은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35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장했던 그 베들레헴 있죠.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베들레헴에서는 약 19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이 마므레는 또 다른 이름을 하나 또 가지고 있습니다. 23장의 2절에 보면 또 헤브론 여기 마므레 헤브론은 또 다른 이름을 가요. 기랏 뭐라 그러nap니까? 예. 거기 보면은 또 다른 이름. 그러니까 이 마므레라는 이름은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기랏 아르바라는 그런 이름과 마므레와 헤브론이라는 이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이제 누가 묻힙니까? 여기에 이제 19절에 보면 아내 사라가 이제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장사 지냅니다. 아브라함 사라가 이제 그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냈는데 이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와 또 이삭의 부부와 야곱의 부부가 모두가 이제 그 3대가 믿음의 조상 3대가 그곳에 이제 장사 지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막벨라 굴이라고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 지금 큰 해교 뭐라 그러죠? 그 세워져 있습니다. 큰 건물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수많은 땅을 다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이 막벨라 굴을 그렇게 살려고 고집을 했을까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음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다음 성경에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필 그 많은 땅들이 있는데 왜 아브라함이 에브론 땅을 고집하고 살려고 했을까?
이제 이것은 뭐 성경이 없습니다. 전승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전설 따라 삼천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전설 따라 삼천리는 아주 터무니없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전승은 상당히 근거가 있는 그런 전승입니다. 유대인의 전승이. 이 막벨라 굴에 아담과 화가 묻혀 있었답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성경이 안 나오니까 이제 확실하게 저는 말씀 못 드립니다. 아마 이곳이 정말 아담과 화가 묻혀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살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어떤 하나의 전승이기 때문에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 땅을 꼭 살려고 했던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12장 7절 말씀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손에 주기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계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장면입니다. 처음 부르시면서 너는 이 친척 본토를 떠나라 하실 때 하셨던 말씀,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약속했던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땅이 바로 지시를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이 어딘지를.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는 몽탕대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지시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브론의 막굴라 그 굴을 막벨라 굴 그 땅을 지시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시를 그는 끝까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그 바가지에 바가지를 뒤집어 쓰면서도 그 비싼 줄 알면서도 그 땅을 모든 걸 투자해서 샀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그 마태복음 13장에 이와 비슷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막벨라 굴은 보화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주겠다는 것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만약에 달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샀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보화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이 보화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보화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땅. 하나님 땅,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비유로 말씀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거기 어디예요?
결국은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헤븐, 천국입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죠.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이 천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천국인 줄 알고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그걸 사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세상에 어떤 이익이 돌아와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보화를 발견해서 이제 그 보화를 팔아서 내가 부를 축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다 투자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비록 지금 육체적인 땅을 사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을 아무런 비싼 줄 알면서도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을 줄 알면서도 저게 저렇게 비싸지 않는데 어떻게 저 바보처럼 저거 사느냐, 참 어리석은 자다, 이런 말을 들을지라도 그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기꺼이 에브론의 땅을 샀던 겁니다. 에브론 이 땅을 산 이유는 하나님 나라 그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땅을 아브라함이 샀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거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보예요. 확보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거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는 겁니다. 이 조그만 그 바운더리가, 조그만 에리어가 이제 장차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민족이 그 모든 땅을 차지하는 그 근거가 되는 확보 기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땅을 이렇게 샀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터무니없이 비싸지만 망설임 없이 그 땅을 구입했었던 이유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저기 이제 앞에 보시면 아브라함 사라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끝난 다음에 또 아브라함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 이 앞에 있던 분들 모두를 포함한 이 사람들입니다.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기 한번 이제 금방 거기 저걸 해석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그들이 이같이 말한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 앞전의 본향은 뭔가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찾는 본향입니다. 근데 그 15절 본향은 어떤 본향이냐면 자기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 아브라함 같으면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를 생각했다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본향, 그 본향이 아니고 이들이 자기가 태어난 홈타운, 고향 생각을 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믿음으로 바라봤던 눈은 뭔 줄 아세요? 그 땅이 막벨라 굴 땅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형성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진정한 이 보이는 세계의 땅이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모든 곳, 궁극적으로는 저 하늘나라 천국까지, 그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그 하늘나라까지도 이 아브라함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사람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가 구입한 그곳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태어나서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고 그 죄를 용서하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유입시키는 그 사실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모두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서 살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기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이제는 그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돌아가신 그 믿음의 그 아브라함 이전 모든 분들 막 다 에녹까지 얘기하잖아요. 막 계속 얘기합니다. 하다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죽음이 끝나면 가는 곳을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자칫 잘못하면 잘못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 단순히 사라가 죽어서 매장지를 돈 주고 샀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단순히 매장지를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으니까 그 매장지를 찾아서 사랑하는 아내를 그곳에 매장하기 위해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 돈을 마구 쏟아부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라의 죽음은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육체적인 보이는 세상에 그것 때문에 이 땅을 구입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라의 죽은 시체를 그곳에 묻기 위해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이 땅을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곳을, 장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구입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육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을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바가지를 써도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땅을 구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과 열정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육체의 문제를 위해 시간과 물질과 혹시 열정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확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투자하고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갈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갈 곳을 위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투자한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고 바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넘겨버렸네요. 16절에. 아니, 저기 히브리서 11장 16절이에요. 네.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투자하시잖아요. 투자하시면 저 말씀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온 세상에 선포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투자하면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서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상을 여러분들이 물려받지만 그 전에 이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내가 이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똑똑하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투자는 정말 실속 있는 투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투자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렇게 필수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능력의 삶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